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죠. 그러고는 이제 물을 준비하고 또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굉장히 기억에 남고 또 감동적인 사건인데요. 밥 먹는 중에, 식사하는 중에 발을 씻었잖아요. 원래는 발 다 씻고 나서 식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지가 묻으면 이제 그 식사할 때 정결법이 있거든요. 식사할 때 깨끗한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 성경에서는 정결, 거룩이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식사할 때 막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정결하게. 그래서 씻어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건 죄. 그 죄를 씻어낸다, 이런 뜻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식사가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면은 이제 그 체포돼서 가서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 서가지고 십자가형이라 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비록 씻기지만 사실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가지고서 제자들의 죄를 다 씻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선생님, 주님께서 이 발을 씻기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고맙다 베드로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했죠. 그래서 여기 그 씻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씻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목욕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손과 발만 조금씩 씻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해야 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죄의 종이고 또 이제 마귀의 종이고 하나님과 반대편의 어둠의 백성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적당하게 뭐 세수 정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목욕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 우리가 의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도 의의가 없고 마음에도 의의가 없고 손과 발에도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의지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몽땅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싹 나와야 되는 거지 부분만 하면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지 원래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 근데 이제 몰래 와가지고 싹 들어왔다. 간첩처럼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들어왔다고 우리는 모르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는 아실 거예요. 네가 교회는 다녔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전신 목욕을 했느냐? 너는 전신 목욕 안 했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욕을 해서 중생을 했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또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생활의 현장에서 오염이 돼요. 뭐 내가 좋아서 묻는 것도 있고 싫어서 묻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외출하고 오면은 손 씻고 세수하고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인 거. 그래서 중생하고 나서 목욕을 했으면은 목욕하는 건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었는데 또 안 믿고, 믿었는데 안 믿고 해가지고 뭐 세례를 제세례 2번, 3번 막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에 노출이 돼요. 나 안에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에 없던 죄가 막 올라옵니다. 내 안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도 어느 날 보면은 막 잡초가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손과 발을 깨끗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가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좀 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오늘 말한 것 중에서 잘못했으면 씻어야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의 피로서 오늘 이렇게 행동한 것 중에서 잘못했으면 씻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구원 받은 다음에도 늘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윤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행동과 삶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은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에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계약 맺은 거에서 핵심만 추리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확대하면 더 큰 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계약을 할 때는 뭔가를 보장을 해줘야 되고 뭔가를 의무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는 보장이 적으면 의무도 적은 거고, 보장이 많으면 의무도 큰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장받는 건 뭐냐, 피야, 피.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충성을 하지 않으면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중간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가지고 이 계약을 성립시킬 때 그 피를 가지고서 했다고. 그래서 그때 피로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십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죠. 그래서 구원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손과 손바닥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뒤집으면 손등이 되는 거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손등은 뒤집으면 손바닥이 되는 그런 거죠.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로서 언약을 맺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서 거듭나는 백성,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정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덮었다, 깨끗하게 씻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얘가 이런 죄가 있어요, 이렇게 막 고소하게 되면 뭐라 합니까? 그거 문제 없다고, 내가 다 덮었다고,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그 다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 값을 다 지불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산상수훈의 말씀, 혹은 뭐 그 황금률,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해라,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발을 씻겨줘라. 원래는 누가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됩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거꾸로 하는 거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는 세상적인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은 뭐냐면 주인이 종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섬김의 삶, 그리고 이렇게 베푸는 삶, 스스로 낮아지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 안 보여가지고 이제 가로수로 올라가잖아요. 그 가로수가 이제 우리가 성경에 표현한 뽕나무인데, 그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 또록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할까요? 좋아, 가자. 근데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그 여리고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그러니까 세리는 잘 살지만은 굉장히 많이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앞잡이라 해가지고. 그래,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세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래야 이제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면 안 되고 낮아지는 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높은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높은 사람 못 믿어요.
자기가 잘났는데 내가 왜 내려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를 믿고 나면 이렇게 낮은 사람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밥을 안 먹고 제자들의 발을 돌아가면서 다 씻긴 거예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죠.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라고 작정을 해서 다 이렇게 다 꾸며놨잖아요. 이제 식사 끝나고 나면 갈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근데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었어. 이거 다 알아. 무슨 제단인지.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내 피로 나중에 너희들 목욕해야 돼. 그리고 내 피로 너희들이 더러워지며 하루하루 죄를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했지? 너희들은 여기 앉아서 먹고 있잖아. 내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가져와가지고 수건으로 너희 발을 닦았잖아.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은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한지 너희들 봤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면 너희들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 그대로 너희들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거는 이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섬기는 건 아니에요. 다 알죠. 근데 말은 잘하잖아요. 말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서비스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뭐 사람 죽고 사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럴수록 더 이렇게 봉사하고 잘해야 돼.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는 그 아프리카에 케냐에 갔을 때 케냐에 이제 그 마사이 마라 거기 야생동물들이 있는데 거기 가자에서 갔는데 그 호텔이 있잖아요. 호텔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초원에 호텔이 있는데 천막 호텔이야. 그 천막 몇 개 있어. 이름 호텔인데 비싸.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침대, 간이 침대 있고 천막이 있는데 천막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서빙하는 분 있잖아요. 예, 거기 팁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보통 막 이렇게 일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그때 알면서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커피도 안 가져오고 치우지도 않더라. 화났어.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소용이 없어. 가서 행동해야 돼. 호텔 가면은 방값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몇만 원짜리부터 해서 10만 원, 뭐 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더한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등급이 높은 호텔로 갈수록 서비스가 좋잖아요. 시설도 좋지만은. 근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사람이. 그래서 뭐 짐도 있으면 짐도 이제 그 방에까지 옮겨다 주고. 그런 것도 또 다 돈을 줘야 돼. 그거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거 때문에 하는 건데, 직업으로 하는 건데, 모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짐도 갖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호텔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환영을 하죠. 점잖게. 그게 다 기술이요. 그래 행동하는 거지. 거기 뭐 앞에다 호텔에다 안내하라고 세워놨더니 먼 산 바라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고급 식당에 가면 굉장히 이제 서빙을 할 때 예의 바르게 하잖아요. 네, 상대방
너무 과하지도 않지만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하면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갈비집에 갔는데 고깃집 가면 이렇게 서빙하는 데는 고기를 구워주잖아요. 삼겹살도 구워주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썬 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뒤집을 때 육즙이 나올 때 이렇게 뒤집고 해서 딱 드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갖다 다 태우거나 막 이러면 안 된다. 안 하는 것만도 못해. 근데 고기를 가져오더라도 여기 고기 굽는 판이 있으면은 위에서 1m 위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탁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나가라는 얘기지. 밥 먹지 말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근데 살며시 와가지고 이렇게 불판도 갈아주고 이렇게 잘해서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그 서비스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막 낙하 1m에서 낙하. 제가 얘기하면 재미없나 봐. 1m에서 낙하면 어떻게 돼? 기분 나쁜 거예요. 나가라, 꺼지라고 해요. 팍 떨어지면은, 놀래가지고. 밥 먹다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행동이란 말이지.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정말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아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안 씻겼으면 어떻게 될까? 전달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장면이 없는 거예요, 장면. 선비는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좀 낮아져서 좀 이렇게 잘 받들도록 해. 라고 하는 사진 한 장이 있어야 되잖아. 사진 한 장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밥 먹는 것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는 그 사진 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딱 그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이잖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와서 보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회니까 회. 여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고 뭐 아주 그냥 행복해서 뛰는 사람도 있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럴 때 우리가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와서 교회 와가지고 좀 낮은 곳에 가서 좀 이렇게 앞치마도 두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너나 해라 그러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헌금 네가 해. 주차봉사 네가 해. 나 바빠. 그럼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봐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위에 앉았으면 좀 내려와서 좀 바꿔봐라. 내가 딱 오면은 여기 주차하세요. 안내받으면 좀 편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그만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은 거는 뭐냐면 다른 건 다 안 좋은데 주차장이 좀 여유가 있어요. 신경 별로 안 써. 근데 코로나 없을 때는 뭐냐면 집집마다 차가 막 2대씩 3대씩 있잖아. 차 다 가져오는 거야. 뭐 잘해? 그럼 누가 했냐? 누군가 걸어와야 돼. 우리는 엄청 양호한 겁니다. 근데도 누군가 걸어와서 양보를 해야 되지. 항상 와가지고 그냥 해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한 사람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인사한다 해가지고 야 너는 부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잘 몰라도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느끼고 또 마음을 열고 그러잖아요. 행동하라니까. 말 안 해. 혼자 나와가지고 차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혼자 가져오고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다고. 던지고 가는 사람은 하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나 하나인데. 근데 돌아서서 보면요. 쫘라락 다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철부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 저 나가서 놀다가 흑발하고 와서 막 다. 그러면 좀 알았으면은 좀 이렇게 치우고 가라고. 그러면 누가 하나? 우리 집 아들이 해냈으면은 지금 권사님, 집사님이 따라다니면서 해야 돼. 그러니까는 좀 하고, 그리고 타일러야 되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거 잘 없던데 브레이드요, 브레이드. 그런 거를 막 바깥하고 교회하고 구분 안 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면은 그게 이렇게 줄이 남아요. 그러면 그걸 닦는 사람 누가 닦냐 말이야,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와서 좀 낮은 곳으로 와라. 좀 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와라. 그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좀 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좀 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행동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나는 너희의 주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밑에 있는 거고 제일 더러운 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서가지고는 발을 못 씻기죠. 세수 못하는 사람, 허리 아픈 사람 세수 못하지. 허리가 안 구부러져가지고. 허리 심하게 아프면 허리 구부려가지고 세수 못하잖아요. 그러면 발은 어떻게 씻어? 영영 못 씻지. 허리가, 모가지가 뻣뻣하면 세수 못하지. 예? 그래도 허리를 숙이고 이게 고개를 숙여야 세수할 거 아니에요. 나잘났다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세수는 누가 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돼. 허리를 숙여야지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발을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서로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너는 항상 이렇게, 나는 항상 이렇게 대접받을게. 그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이지. 항상 주차 봉사하고 있고 나는 이게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나는 예배 시간에 한 5, 50분 늦게 와서 탁 앉아야 되고, 누구는 와서 탁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똑같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빨리 눈치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빨리빨리 해야지. 그래서 너희가 서로서로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섬기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 사람이 섬기면 허리 부러져요. 조금씩 섬기면요, 서로 간에 즐겁게 이 섬김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 재정 같은 것도 보면 그래요. 뭐 세상 말로 기부금이에요. 누가 낸들 뭐라 하나, 누가 안 낸들 뭐라 하나. 그거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네가 해라 그러면은 안 합니다, 평생에. 서로 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해서 모아서 교회를 받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잘 못 나오는 분들 형편이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도 있고 또 믿음이 떨어진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혼자 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올 사정이 있는지, 그리고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더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섬기는 거야. 그러면 사람의 심장이 있는데 심장에서 피를 모아가지고 막 뿜어내는데, 이게 요 심장만 있으면 심장 터지죠.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온몸에 돌아서 영양분을 줘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세 혈관까지 가서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제일 안 가는 데가 발이잖아, 발. 당뇨 환자들이 되면 잘못하면 발 자른다고. 제일 밑에 있는, 제일 멀리 있는 데까지가 가기가 어렵잖아. 혼자 하면 힘들거든. 그러니까 서로 전달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은 그 섬김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빨리 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자, 1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런 본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딱 남아있죠. 이게 1000년, 2000년이 가도 빛을 발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아서 죽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예수님 식사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기시는 장면. 이거 안 봤다 그러면 안 되겠지? 이거 까먹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대로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의 애양원에서 그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애양원이라는 데는요, 한센병 환자들 병원입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특수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병원의 목회도 어렵지만은 한센병 그 환자들을 모인 병원에서 목회한다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이 한센병은 소록도처럼 이렇게 격리된 데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병이거든요. 진행되고 있는 병이라. 그게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동을 줄 때 어떻게 줬는가 하면, 아무래도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어요. 목사님 멀쩡한데 우리는 손발이 다 물러서 없어졌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고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 만지는 거죠. 예? 더러워. 그러면 안 돼. 다가와서 이렇게 만져줘야지 비로소 이제 촉감이 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일단은 비만. 코로나 때문에 막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비만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것 중에 뭐냐면 고립감이 많이 와요. 뭐 만날 것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고립감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게 뭐냐면 극단적인 선택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안 그래도 살기 싫은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 있으니까 점점 막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간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정말 이렇게 온기가 있고 또 이렇게 그런 생명이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손 목사님도 그렇게 한 거죠. 그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막 고름이 나고 하는 손도 만지고, 그 고름을 뭐 제가 보진 못했지만 책에 보면 그랬거든요. 그 입으로 고름을 빨아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진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우리하고 함께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더군다나 여기는 정상이고 여기는 지금 병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서 손 목사님 심정이 차라리 그냥 내가 이 한센병 걸렸으면 좋겠다. 내가 차라리 그랬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고 다 인정을 받죠. 그게 어려운 거지. 성경 뭐 몇 장 몇 절은 이런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행동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하는 것인데 그 행하는 것은 본보기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보기를 따라서. 평화의 기도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부잣집 아들이요? 지금 말하는 우리 부자가 아니라 지금 하면 재벌의 아들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 재산 다 처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돈이 굉장히 많은데 너희들 예수 믿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다 내놨어. 옛날에 부자였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렇게 예수님 섬기면서 살아. 예수 믿고 살자고. 그러면 이제 그게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를 딱 정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보기. 예수님 본보기. 그 다음에 바울도 목회를 할 때 사리비가 거의 없었죠. 사리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선교비 안 오니까. 그러면 나가서 낮에는 천막 만드는 노동을 하고 또 점심때 쉬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밤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2잡, 3잡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바울은 그야말로 이렇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지. 근데 점심때도 저녁때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지. 그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내가 옷이나 금이나 그거 받아먹으려고 일한 사람이 아니라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이게 본이 있어야 돼. 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물질로 섬기는데 많이 있어서 섬기는 것도 뭐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또 과부요. 두렙돈 과부는 전 재산이 두렙돈밖에 안 되는 거고 사렙돈 과부는 오늘 밥 먹으면 내일 굶어 죽는 바보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야 돼. 뭐 안 하는 사람 천지인데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천지인데 천지거나 말거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딱 생각해서 그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쪽으로 붙고 자기가 불리하면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제일 낮아지는 데다가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낮아지는 데다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말 발 씻는 사람을 찾아서 장로 앉히고 발 씻는 사람을 찾아서 권사 앉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와, 나 좀 알아주라고.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쓰려고 그러면은 본보기가 있어가지고 장로님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권사님 중에 이렇게 하신 분, 집사님 중에 이렇게 하신 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격은 뭐냐면 낮은 데서 섬기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난했어.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부자 티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 배웠어. 그 교회 와서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아, 성경을.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신학을 하다 보면은 각 해석이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과 병을 고치는데 내과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융합이라 해서 많이 해요. 옛날엔 심장 병 나면 무조건 수술했는데 요즘은 스텐트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혈관 막히면 넓히기도 하고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내과에 구분이 없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본질은 다르잖아요. 외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술이다는데 내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약물로 해가지고 잘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못 배웠으니까 교회 와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많이 배웠으면 교회에서 바보인 척 해야 되고 말 되나 이거? 세상에서 엄청 부자면 교회 올 때는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처럼 해야 돼. 이 세상이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무명한 것처럼 해야 돼. 내가 이 교회를 몇십 년을 섬겼어. 그럼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눈에 주인 레이저가 나가면 안 되겠지. 처음 온 사람인 것처럼 해서 처음 온 성도들에게 대할 때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지금 교회 30년 섬겼는데 오늘 처음 왔냐? 나한테 좀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도망가지. 이 교회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모델이.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고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보면 정말 겸손하게 내려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세속화되는 겁니다. 예? 진짜 모델 삼아야 될 분들을 찾아가지고 모델을 시켜야 되는데 얼굴 이쁘고 뭐 한 사람 자꾸 모델 시키면 그건 뭐냐면 영업이요. 영리예요, 영리. 근데 이 발 씻겨주는 거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 받고 발 씻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는 사람 많이 모은 목회자도 있죠. 굉장히 귀하죠. 근데 가보면은 시골 동네에 다 인구 빠져나가가지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인구 다 빠져나가가지고 없어. 교회가 텅 비었어. 근데 온 사람들은 누구냐? 저 도예지에서 말이에요. 안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애를 맡아야 되는데 부모가 이혼을 했어. 근데 할머니 맡으세요. 던져놓고 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또 교회 몫이야 그게. 그러면 그 목양을 하는 목사님은 어떨까요? 힘들겠죠. 상황이 다르잖아. 그래도 묵묵히 그런 거를 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이 높은 곳에서 잘난 거, 인기 있고 힘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해가지고 모델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냥 세상적으로 파급 효과가 많은 게 모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서 자랑하고 천국에서 자랑해야 될 모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 가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그 힘든 일을 다 묵묵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델이죠. 아멘? 그렇게 따라가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서 이렇게 섬기고 종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복이 있으리라. 그 남의 발을 씻어주면 복이 있어. 복 받고 싶어요? 이거 아주 참한 것 같은데. 들어나 나가나 복을 받고 앉아나서나 복을 받고 떡반죽 그렇고 우양의 새끼까지도 다 복을 받고 그때는 아멘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이거 아멘 했어요? 남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 복 받는다.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해? 네? 집사님 발 좀 내놔. 나 복 받아야 돼. 이렇게 발이 깨끗해? 그럼 빨리 좀 가서 먼지 좀 묻혀와. 내가 씻겨줄게. 그래가지고 장부에다 기록해놓고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안 된 사람 있는가 하면 정말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섬겨가지고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달라. 요한 3서 9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가 있다고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주인이야, 주인. 완전히 애들 말라면 짱이야.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 막 이렇게 막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국이 자기 왕국. 그때 뭐예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요한 같은 사도가 교회를 방문하려고 해도 오지 마! 그러면 뭐 노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 필요 없어. 오지 마. 내가 제일 높으니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밥 먹는데 야 너희들 그만 먹고 물 떠가지고 와서 내 발 씻고 이렇게 명령해서 똑같은 사람이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에다 보낸 편지죠.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말하기를 뭐였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은 좀 타일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어떻다고?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 이 집사하고 김 집사하고 이는 제가 이 시기 때문에 빼겠어요. 김 집사하고 박 집사하고 둘이서 싸우는 거야. 마음이 달라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싸움판이지. 근데 이 싸움이 혼자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패거리들이 붙어요. 그래서 박파, 그 다음에 김파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으르렁거리니까 그 교회가 뭐가 되겠어? 전쟁터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냐고요? 없지. 그럼 교회가 평안하죠.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죠. 아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도록 해라.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내 자식이 죽고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나면 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이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거든. 왜 중요하냐면 얼굴만 보면 딱 알잖아. 권사님 좀 근심이 많네. 뭔 일이 있어? 내가 이래가지고 좀 안 좋아. 기도할게. 얼굴만 알잖아. 표정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먹으러 가자. 지금은 가면 안 되지만 코로나 끝나면 가세요. 가자 해서 막 갈비 시켜가지고 실컷 먹고 나서 계산해 그러면 계산인데 좋은 일이 있거든. 딱 표현이 난다 얼굴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네? 함께 한 마음을 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봐야지. 가상에서 존재하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거는 특별히 하나의 물건을 팔고 할 때는 가상에서 존재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해가지고 사면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하기야. TV에서도 보니까 가상 부부들 만들어가지고 부부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더만, 그죠? 미쳤어.
진짜 부부도 살기 어려운데 무슨 가상 부부까지 보고서 시청률 올려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라고 한 거가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 있어서 교회 밑바닥에서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그랬습니다. 빌레몬서 11절에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의 집에서 있는 종인데 노예인데 도망쳤어. 그래가지고는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망간 노예는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거죠. 그가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12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말썽꾸러기요. 세상에서도 도망친 노예는요 잡히면 죽어. 그렇게 말썽을 부렸는데 근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신복이 되었다. 신복. 말씀드렸죠. 신복이라는 뭐라고요? 심장.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요 생명을 움직이는 박동하는 제일 센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이야. 바울이 있는데 바울의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건 누구라고? 오네시모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네시모 있으면 사는 거고 오네시모 없으면 죽을 정도로 정말로 내 몸이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지. 뭐 하는데? 바울이 지금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힘이 모자라잖아. 힘이 모자라잖아요. 아무리 해도 모자라잖아요. 그럴 때 오네시모가 와서 제2의 심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이 둘이 된 거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그랬다고요. 나를 위해서는 뭔다고? 목이라도 내놨다니까. 바울이 위태로워서 죽을 뻔한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바울이 죽었으면 바울은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바울을 살려내. 내가 죽더라도 바울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 폭동에서 바울이 죽을 뻔한 때도 살려내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 있더라고. 나 대신 죽을 테니까 당신 살아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오지 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노예인데, 죄수인데 와가지고는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심장이 될 테니까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막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철가방 우수시 그 얘기를 오늘 좀 보태서 하고 마치겠는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철가방 중국집에 배달하는데 평일날은 배달이 없어가지고 토요일 주일만 하는데 한 달에 한 5, 60만 원 받는데 하루 종일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고시원에 쪽방에 가서 뭐 한 달에 돈 얼마를 내면은 그 나머지 뭐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생활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회심하게 된 거는 자기가 그 술집 가가지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형을 살고 있는데 사과나무라고 하는 잡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애들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자기 어려울 때 생각이 나더래. 7살에 고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12살에 고원에서 도망쳐 나왔어. 그 초등학교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 적응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뭐 들락날락 하고 그렇게 사고 뭉치고 그렇게 살다가 감옥 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나가면 얘네들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서 실제로 나온 다음에 그 중국집 배달하면서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수입이 많을 때는 한 달에 20만 원, 적을 때는 10만 원 이렇게도 했는데 한 4, 5년 하다가 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요 얘기가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청와대인가 어디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상도 주고 그렇게 했는가 봐.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 사고 나서 죽었는데 이게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장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까 김우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과나무의 그 후원자가 됐다 해가지고 그 사과나무 재단에서 와서 이제 우리 후원자인데 아무도 장례를 못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이제 기자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지. 그래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도 하고 이제 방송에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까지 됐는데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랬는데 기자가 가서 이렇게 취재했을 때
기사를 쓸 때 머리글이 있잖아요. 머리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마디로 딱 이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글 아니에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제목을 이렇게 써서 이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인 어떤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기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제가 본 기사의 기자는 이렇게 썼어. 나는 행복했습니다. 당신 행복합니까? 기자가 그걸 쓴 거예요. 뭘 보고 쓴 거예요? 이 사람 김은수 씨를 본 적이 없죠, 기자는. 취재를 막 하는데, 사건이 있어서 취재하잖아요. 김은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고시원 생활을 하며 또 중국집에 그 알바를 했다 하니까 가서 만났겠지. 만나서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이런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도록 기사를 쓰려니까. 그럴 때 갔더니 그 영정사진이 있더래. 그 생얼굴은 못 본 거예요, 생전의 얼굴은. 근데 영정사진에 이렇게 그 김은수 씨라고 사진을 하나 해놨는데, 그거를 기자가 보면서 자기 느낌에 김은수 씨가 웃고 있더래. 보통 영정사진은 이렇게 험악하게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있을 때 웃는 거 하나 찍어 놓으세요. 웃으면서 있더래. 그래서 그 기자가 딱 느낌에, 아, 김은수 씨가 나에게 말하는구나. 무슨 말? 나는 행복했습니다. 근데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더래. 그래서 기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기자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엉터리 기자들은요, 남의 사생활 뭐 없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돈 벌잖아요. 근데 진짜 행복합니까? 라고 이제 묻더라고. 자기 느낌에 그렇게. 자기 느낌에. 그래서 요 4, 5년 동안이 행복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정상 아니게 살았는가 하면, 죽어도 와서 안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7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 나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핸드폰 다 있잖아요. 이건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말고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가 하나도 없대. 놀랍지 않아요? 전화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톨이로 산 거예요. 철저하게 외톨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할 때는 없어요. 사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욕실에 앉아가 뭐 하면은 단축키 짱 누르잖아요. 그럼 왜 전화해서 바꾼데 막 이런다고 주로. 그러니까 내 전화 받아라. 나는 세상에 말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바빠가지고, 여자들은 바쁜가 봐. 저는 안 바빠요. 목욕실에 혼자 앉아있으니까. 성경 생각하다가, 교회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오늘. 어디가 있어? 저녁은 뭐 먹을 거야?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한다. 관심이 없어. 전화번호에 그 전화번호 하나 저장된 게 없더라고. 철저하게 혼자 고립된 삶을 살았더니 얼마나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벌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또 고달프게 살았겠어요. 그래서 뭐 영화 하나 보는 거하고 담배 피고 그게 지출이야. 뭐 결혼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쪽방에 앉아가지고 그거 생활비 내고 그 다음에 영화 한번 보고, 영화도 혼자 가는 거지 단체로 가는 게 아니고. 혼자니까. 그러고는 뭐 자기 담배나 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5만 원 이렇게 도울 때 그거를 돕기 위해서 뭐냐면 담배도 끊었다더라고. 아까워서. 이거 피면 뭐 하냐고. 그 담배 끊는데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 내가 이렇게 막 암 걸린다 그러니까 끊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저쪽 가서 피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끊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 나오니까 끊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 나와도 못 끊는 사람이 있어. 어쨌든 간에 제가 이걸 보면서, 야, 담배를 끊는데도 이렇게 이 돈이 아까워서 남을 돕기 위해서 끊는구나. 그게 끊어지더래. 평생에 우리 담배 피고 살았는데도. 그러니까는 그런 넉넉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행복을 찾았다 그지. 그래서 딱 사진에 그 영정사진에 웃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그
유품이라고는 뭐 나만 알 유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딱 그게 뭔가 하면 그 후원받은 그 아이들이 보낸 편지 후원해줘서 고마워요. 뭐 여러 편지 있잖아요. 이분의 그 한 4, 5년 동안에 자기가 행복하게 살았던, 기부했던 삶에, 제일 그 즐거웠던 것은 뭐냐면, 그냥 주면 되지. 그런데 이제 내가 고마워요라고 하는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유일한 즐거움이야.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일하러 가서 배달을 했지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관계 속에서 후원을 맺어가지고 보내준 것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았어요라고 하니까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발 닦아주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내 발 닦으라고 내미는 것보다.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온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의 질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삶의 질이 높아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배고픈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밥 많이 먹는 게 옛날에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은 밥 드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왜? 밥 굶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예요? 살 빼는 게 인사예요. 밥 좀 많이 먹으라고 화내요. 살 빠졌네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좋아해요. 가서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좀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굉장히 좋아한다니까.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고급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조건 양이 많다 해서 고급이 아니에요. 고급이라고 하는 양이 많다 해서 고급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요긴한 것, 그 다음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뷔페 식당에 가면 뭐부터 먹습니까? 김치하고 된장국하고 미역국 다 먹고 나면은 10,000원어치도 못 먹어. 뭐부터 먹어야 돼요? 비싼 것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요, 뷔페 식당 생각이 나가지고, 일산에는 뷔페 하는 데가 잘 없죠. 있긴 있는데, 제가 엠블 같은 데 호텔이라고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주중에 점심 때 제일 싸더라고. 44,000원이더라고. 그래서 음식이 몇 시까지인데, 44,000원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뉴를 내가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풀, 야채, 그 다음에 디저트류 뭐 이렇게 있는데 비싼 건 없더라고. 그래서 44,000원이 싼 게 아니에요. 비싼 게 있어야지 그게 싼 거잖아요. 그리고 무한정 먹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나중에 가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 있는데 1차적인 행복은 그냥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잘 먹고 배부르고 그냥 누워 자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은 뭐냐면 좀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불안하고 막 이러면 힘들어요. 기분 나쁘면. 좀 안정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찾지. 영화도 찾고 막 하는데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야구 같은 거 팀이 10팀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으면은 거기에 빠지면 행복 못 합니다. 왜냐하면 10팀 중에서 1등 하는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5할이 안 돼요. 승산이. 그래 뉴스 보고서 오늘도 졌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괜히. 근데 오늘 이겼네 그러면 약간 기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올라간 날보다 기분 내려가는 데 더 많아. 근데 잘못 찍으면 만년 꼴찌야. 그런 사람들은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원하는데 안 된다고. 근데 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의 복이 뭐냐면 나중에 가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거든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제일 예수님께서 행복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서 모두를 구원하는 일을 해서 주는 걸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진짜 행복한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에는 제일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행복하면 나머지는 하위에 있는 거는요, 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요, 거기서 막 피 터져서 네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냐 할 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먹고 나면 똑같아요. 배부르고 나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손 안 가요. 그게 딱 만족의 도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한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는 사람이 되고 내 마음의 방향이 주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주님의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왜 그래도 세상보다 낫냐면 영업장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교회에서 왜 헌금 받냐고요. 절에는 가면은 문화재 관람비라 해서 막 내라는데 교회에서는 문화재 관람비라 내라 한 적도 없잖아. 근데도 막 그런다니까요. 교회가 왜 그걸 막 받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말할 건 없지만, 그런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다 영업을 위해서 하고 자기 그 목적을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다 나눠주는 거고, 예수님의 섬김을 세상에다 나눠주는. 우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나 잘 먹고 나 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교회는 발을 씻어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본을 받아서 너희도 하라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